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몇 가지를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째 오해는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믿음은 확실하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거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밝고 건강하고 선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또 사회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유익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런 것들은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고 또한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우리가 갖지는 못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은 것이죠. 희망사항이고 바람일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뿐입니다. 아무도 우리 아이는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키우는 사람은 없겠죠. 긍정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두고 우리는 양육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로 떠오르는 믿음에 대한 오해는 믿음은 어떤 근거가 부족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과학적인 증거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합리화하여서 그것을 진리라고 혹은 참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 드러내 보일 수도 없는 일은 그런 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또 뭐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인 태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의 가장 큰 맹점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맹목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비과학적이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한 측면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비이성적인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단 말입니까? 어떻게 물 위로 사람이 걷는단 말입니까? 비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비이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을 초월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성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그것이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물 위를 걷는 것을 할지 못한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초월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는 믿음이란 조금도 의심이 없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빠지는 오해일 줄로 압니다. 믿음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꾸짖으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한 번은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바람과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을 충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주님이 주무시고 있어도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이 확실했다면,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 잔잔해졌을 것인데 왜 믿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어서 확신을 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두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죄일까요? 너는 왜 두려워하니? 두려움이 앞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라고 말씀하는 그게 죄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이나 인간적인 모든 부분 다 초월해서 초인적인 강인한 마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두려움을 느끼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책망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부족한 모습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적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과 두려움이 몰려드는 그 문제 가운데에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의 문제이고, 예수님이 과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의 삶에도 바람과 바다의 그 풍랑이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두려워할 때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주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적은 믿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마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의심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의 정도가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약해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 확신을 굳게 붙들고 구하면 주께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약해지면 얻을 주님께 그 기도의 간구의 응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 주님과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신뢰하면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쪽에도 붙었다가 이쪽에도 붙었다가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믿으면 세상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 나의 마음과 삶은 세상에 더 가까이 가서 그것을 의지하는 그 두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주님과 다른 것을 신뢰하는 그것 사이에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의문이나 어떤 확신이 들어오지 않고 또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자꾸 내어드려 그것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상을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할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다가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의 그러한 요구를 따라가듯, 이런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해져 있는 고정됨이 없는 자,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고, 그런 사람은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 대학 때에 친한 친구하고 함께 약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보문고 그 광화문 그 큰 사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교보문고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시에 만나자 그래서 딱 갔는데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올 텐데.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다가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하니까 1시간 기다리다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녁 때 전화해서 물었어요. 왜 안 나왔니? 저더러 너 왜 안 나왔니? 왜? 나 나갔는데. 나도 나갔는데. 너 어디 있었니? 나 그 교보문고 밑에 지하 그 문 입구에 있었는데. 난 교보문고 위층에 그 입구에 있었는데. 둘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못 만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내가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면서 믿는다고 내가 들어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확신의 정도를 높여가면서, 그런데 정작 나의 마음과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명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있고 싶은 장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특히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것이요,
그 주님이 언젠가는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그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이 기도대로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끌어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그거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나의 확신의 정도를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의 정도가 있는가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내가 간구하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내 이 문제를 맡기는, 내가 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여 신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소망과 신뢰를 두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 때문에 어떨 때는 흔들리고 어떤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어떤 때는 근심이 가득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당장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어 주님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확신의 정도가 얼마인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강한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타주에 있는 믿음의 가정, 교제하던 가정이 남편이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악화가 되어서 호스피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 있다가 그 아내로부터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아이들 아빠가 숨을 거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역사하셔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주님이 살려주실 능력이, 지금도 그럴 능력이 있으기는 하시지만 또 주님이 지금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에게 화를 내면서 굉장히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왜 지금 믿음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포기하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지금 두렵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까 참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믿음과 확신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나라고 혹시라도 그 자매가,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후회라도 가질까봐, 그게 믿음의 걸림이 될까봐 오히려 저는 그게 참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일들 가운데에 혹은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확신과 신념을 강하게 품고, 그래서 전혀 질문이나 두려움이 없을 때에, 의심이 없을 때에 그렇게 구하면 그 믿음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정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정도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원인은 다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 만큼 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꾸어 나가야 되는,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 노력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확신은, 믿음은 우리가 의심이 없이 강한 신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참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땐 흔들리고 두려움이 있고, 어떤 땐 의심이 들 때에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그 약속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비록 어떤 일들이나 문제 속에서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왜 그러시는 것일까 하고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삶, 나의 길,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11장에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구약의 영웅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의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너희도 이 믿음의 영웅의 그 반열에 들어가라 초청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러한 반열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이 영웅들, 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지만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으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공통된 이유,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문제와 삶 속에서, 도전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도전에 거기에 맞물려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는 마귀의 그러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마귀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 명하시는, 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장소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갖다 순종으로 놓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나아갈 때에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세 가지 내용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은 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실물이다, 실체이다. 바라는 것, 바란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쥐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즉 확증이다, 확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체로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즉 미래에 소망하는 것들을 실제로 지금 소유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에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600분을 읽으면 10시간 600분 맞죠? 10시간 책을 읽으면 식스플래그 티켓을 학교에서 프리로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집에서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부모님한테 사인 받아가면서 몇 시간 읽었다 사인 받아서 가져가면 그 식스플래그 티켓을 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거 합니까? 줄 거 아니까. 티켓을 받고 티켓을 받으면 거기 들어가서 하루 신나게 놀 것 아니까. 지금 바라는 것, 자기네들이 바라는 것, 그게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도 실제로 아는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다 마치면 그것이 주어질 것을,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의 성취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앞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쭉 열거하면서, 그러므로 이 믿음을 놓지 말아라, 이 믿음을 굳게 붙들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성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을, 특히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가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그리고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이 약속들이 지금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고 지금 내가 그것을 손으로 만지지 못할지라도 실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현재의 실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내와 거룩과 경건과 정결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어도 그것과 싸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혹과 도전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 하찮은 것, 썩어지고 쇠해지고 일시적인 것, 이것 때문에 영원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그것을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유혹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이 끌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받은, 약속으로 받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실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버리고 싸우고 포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실제는 그런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실제로 아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현재로 앞당겨 보는 것, 똑같은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오늘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것,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들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 은혜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와 같이 내 안에 지금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어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러한 믿음을 따라 살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분명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그 말씀의 모든 약속과 내용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우리는 믿을 때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증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손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약속하셨으니 주님 지금 그렇게 내게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게 실제인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이고 확실한 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미래의 확실성을 오늘의 현실로 가지고 사는 것이요, 또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행위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라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믿는 바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힘썼고,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대로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핍박도 견디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복하여 드렸다라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썼고 순종하기를 힘썼으며,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긍정적인 사고, 맹목적인 그러한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조차 살아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예수를 이제 믿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믿음,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 주인이라고 믿는 것이 진정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그 주님을 좇아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나의 마음과 삶을 순종하여 드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지만 그 믿음은 절대로 그냥 혼자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위, 즉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행위와 함께 있는 것이요, 그 행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진짜로 이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것도 저것도, 작은 일도 큰 일도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그 주님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 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를 섬기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런 기도했다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러한 문구를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서 보셨습니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이 만물이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그는 선하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도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신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김세윤 박사의 그런 어떤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김세윤 박사 우리 한국이 낳은 바울 신학자로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물론 어떤 성경의 다른 어떤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씩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분 어떤 그 인터뷰를 하나 보았는데 한 분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우리 많이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그런 질문들 많이 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말기에나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뭐 그 옛날까지 올라갈 것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사람들의 그런 범죄에 의해서 낙태가 되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 잉태가 되었을 때 거기에 영혼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복음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는 어린 아기들의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한이 없죠. 그 질문이요. 정답은 뭡니까? 예? 정답은 모른답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저 진짜 몰라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하고 추정할 수 있고 이야기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은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러면 그 성경을 모르고 뭐 이런 것 이야기, 그 하나님의 복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은 예수의 복음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듣고 구원의 길도 듣고 구원의 은혜도 들었는데, 그럼 당신은 반응이 뭡니까? 당신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은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른다라는 말이 왜 마음이 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영혼들을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그의 행사는 모든 것들이 참 찬양받고 경배받게 합당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그 인격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저의 입에서,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과 존귀를 올릴지어다. 그 고백일 줄 압니다. 주의 행하심은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또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사랑과 신실함이 많으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 지금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의 행하심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찬송받으실 줄로 저는 믿기 때문에,
모른다란 대답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진짜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믿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성경이 믿을 만한가?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믿을 만한가?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질문의 그 궁극적인 바닥에 도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믿을 만합니까? 우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것들 보지 못했습니다. 믿지만 모든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거기서 파고 가다 보면 결국에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그가 3일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예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죽었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모든 것에 우리가 정말 확실한 증거로 가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부활하시는, 우리가 가서 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활의 증인들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부활의 사건 가운데에 그 무엇으로도 성경에 말씀하는 그 부활의 모든 증거들을 무엇으로도 반박할 수가 없고, 모든 내용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그 내용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그 확실한 증거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비이성적이고 증거가 없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의 정도와 확신의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과 말씀이 진리라는 것,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그 성경의 진리라는 것에 가장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예언과 성취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도저히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으며, 우리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성경에 약속된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확신 가운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 확신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과 핍박과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 가까이 가면서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